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서론하게 하소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한테 용서를 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할 때 용서를 청하고 싶은 마음이 보통 들까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쩔 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할 때 내가 용서를 청해야겠다. 저 사람하고 화해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보통 그런 마음이 아예 안 드나요? 보통은 미안한 마음 또 용서를 청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내가 좀 너무 심했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좀 들기도 하고 내가 오해하고 이렇게 이런 말을 했구나 속상했겠네 그런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내가 사과를 청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는지 좀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해야 용서를 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미사 끝나고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보통 그렇게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 또 그 사람이
되게 속상했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게 될 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또 용서를 청하고 싶은 마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미안하다고도 또 용서를 청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나만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같이 공존하게 될 때 용서를 청하고 싶고 미안한 마음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회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또 이런 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공존하게 될 때, 함께 존재하게 될 때 비로소 회개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아, 이거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아, 주님께 용서를 청해야겠다. 아, 이거 내가 계속 몇 년 동안 붙들고 있었는데 이거 더 이상 붙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회개하다라는 말은요, 강론 때도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것과 함께를 의미하는 전치사와 생각하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제가 한번 몇 번 설명했었어요. 메타노에오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존재하기 시작하게 될 때 회개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될 때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사람은 생각이 바뀌게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되나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 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가 생각하는 회개의 올바른 모습,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게 되어서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통 죄라고 하죠. 그 죄를 내가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죠? 내 영혼이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이게 회개의 모습이라고 마태복음은 제시해주고 있죠. 그런데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이 나타나게 되자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이랑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자 요한은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에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죄를 고백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그죠? 죄는 고백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는 마음. 다시 이야기하면
하느님과 함께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어떤 예식에만 참여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 그 익숙함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자비를 청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 아마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사두가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교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아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느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느껴지거나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자꾸 내가 고해성사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고해성사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나는 무엇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또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든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정말로 바라고 계십니다. 회개의 시작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게 될 때, 하느님과 함께 내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될 때 회개는 우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판공성사 보고 있는 시기죠, 그죠? 내가 어떤 것을 하느님께 들고 가서 자비를 청하고 또 어떤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치유해 주시고 또 은총을 주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성찰해서 판공성사를 좀 잘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이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공성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판공의 고해성사를 보시고 나서 죄가 생각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고해소에서 만나게 되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회개하는 법을. 그런 내 모습을 하느님이 바라보시면 하느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죄는 고백할 게 없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세례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 다시 생각하면 지금 오늘날로 바꿔버리면 고해성사는 볼 필요 없고 미사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전혀 없고 내가 필요한 은총만 얻으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뿐입니다. 예전에 다른 본당에 있을 때 냉담자 찾기 운동을 했었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족상으로는 5년 이상 냉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냉담자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방문하러 갔더니 그분이 누구냐? 미사 잘 나오고 있는 신자였습니다. 미사 잘 나오고 있고 본당에서 단체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초인종 누르고선 갔더니 아이 신부님이 여기 웬일이시냐고 갖고는 아이고 성함이 맞냐고 했더니 맞다고. 5년 넘게 고해성사를 한 번도 안 본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표징을 보여주셨죠. 당신께 죄를 고백하러 다가오는 모든 이들,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세례를 통해서 그들을 씻겨주는 것처럼 당신께 자비를 청하고 당신께 용서를 청하고 또 죄를 고백하러 오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은 가지고 있지만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불행한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러 오는 오늘 복음의 모든 사람이 되도록, 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더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숙제는 판공성사 잘 준비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아셨죠? 네. 그 봄판공 때 보시고 이번 판공 때 성사 보시면서 주일 미사 한 번 빠졌습니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성인 품에 올리던가 아니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처럼 회개하는 법을 아예 잃어버린 정말 불쌍한 영혼이던가, 그죠? 네.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생각 한 번만 하신다면 내 안에서도 회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론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나만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절대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회개를 잘 준비하고 판공성사를 잘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